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집트를 개구리로 벌할 것이다. 나일강이 개구리로 가득 찰 것이다. 개구리들이 강에서 나와 너의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개구리들이 네 침대와 침실에 들어갈 것이며 네 신하들과 백성들의 집에도 들어갈 것이다. 개구리들이 화덕과 반죽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며 너와 네 백성과 네 신하들의 몸속으로도 기어 들어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명하여 강과 운하와 늪을 향해 지팡이를 든 손을 뻗게 하여라. 그리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아론은 이집트의 물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이 물에서 나와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도 이집트 땅에 개구리들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나와 내 백성이 있는 곳에서 개구리들을 몰아내어라. 그러면 너희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겠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쯤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왕과 왕궁에서 떠나 오직 나일강에만 있게 할까요?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를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들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에게서 떠나 나일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로부터 물러났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보낸 개구리들에 대해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집과 뜰과 마당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들을 무더기로 쌓았습니다. 모든 땅에 개구리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파라오는 일단 숨을 돌리게 된 것을 알자 또다시 고집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반복적으로 애굽왕 바로에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5장 1절과 7장 16절, 8장 20절 등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에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내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바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집트를 개구리로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집트를 개구리로 벌할 것이다. 나일강이 개구리로 가득 찰 것이다. 개구리들이 강에서 나와 너의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바로가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아론이 지팡이를 든 손을 뻗도록 하셨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자 개구리들이 물에서 나와 이집트 온 땅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바깥과 안쪽에도 어디를 가든지 개구리떼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집안의 침실과 음식 그릇에까지 온 동네에 개구리가 뒤덮였습니다.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겠습니까? 이 개구리 재앙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고 그들에게 노역과 압제를 일삼은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본래 출산과 번성의 신으로 개구리 여신 헤케트를 숭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동안 신처럼 받들어 섬겼던 개구리로 애굽을 벌하심으로써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자 8절에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을 몰아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는 그동안 개구리로 인해 얼마나 시달렸던지 다음 날에 개구리들이 다 나일강에만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0절에서 모세는 바로 왕이 요구한 것처럼 개구리 재앙이 그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10절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셨고 그 개구리 재앙을 그치게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의 개구리 재앙이 그치는 것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한 왕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바로가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의 어떤 신들도 또 바로와 같은 권력자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를 수 없음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워가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들이 나를 경외하고 내게로 나와 예배하며 제사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목적도 단지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전처럼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느끼신 바를 가족들과 함께 이제 자유롭게 나누어 보시겠습니다.